영향을 미칠 9번째로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Boast in the Lord.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규범이 2번 나오는데 영어 성경 번역으로는 influence, 영향력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자랑, boast가 4번 나옵니다. 영향력과 자랑은 연결이 됩니다. 영향력 있는 게 자랑할 만한 거죠.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을 오고 한국의 직장인 공무원들이 미국에 연수 오고 우리가 자녀들을 미국에서 교육받게 하는 이유에도 미국의 영향력과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1996년에 처음 대학원 유학생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 병원에 갔는데 약은 약국에 가서 사라는 것이었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은 병원에서 바로 약도 살 수 있는데 왜 미국은 약은 약국 가서 사라고 할까? 한국이 환자 편의적이고 선진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한국에서 의약분업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한다고 정부가 발표하고 의사들 삭발하고 난리치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이 미국처럼 약은 약국에 가서 사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미국 따라하는구나. 미국은 한국의 미래 사회구나. 를 깨달았어요. 한국이 사법고시 없애고 러스쿨 하는 것도 대학원부터 의학 공부할 수 있는 의학 전문 대학원 하는 것도 미국 따라 하는 겁니다. 2005년에는 한국 화폐 크기를 줄였습니다. 미국 화폐 크기와 똑같아졌어요.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 따라합니다. 미국 교회가 담임 목사를 시니어 패스터라고도 하고 요새는 리드 패스터, L-E-A-D, 패스터로 많이 씁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 웹사이트 교회 소개란을 보면 담임 목사 홍길동 이렇게 안 쓰고 리드 패스터 홍길동 이렇게 영어로 씁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있었던 청소년 수련회 영상을 유튜브로 봤는데 티셔츠 가슴에 쓰여진 글자 전부 영어, 또 배경에 장식 글자 영어, 벽에 걸린 포스터 전부 영어로 한글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미국을 따라합니다. 물론 따라하면 안 되는 것까지도 따라하죠. 동성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뭘 말하려느냐? 미국을 사는 우리에게 미국을 위해 기도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 미국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 많아요. 그 영향력이 하나님과 세계 앞에 바르게 쓰여지도록 기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목사님, 그런 기도는 미국의 다수를 이루는 백인, 흑인, 라티노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와 자녀들은 손님으로 미국을 살게 됩니다. 지난주에 11학년 막내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majority, 다수가 아니다. minority, 소수다. reality,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Asian American이 미국을 살려면 3C's, 3가지 C가 있어야 된다. 첫째, competence, 실력,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너 공부해야 된다. 둘째, 캐릭터, 좋은 성품이 있어야 한다. 코리안 아메리칸들 좋은 사람이다. 민족이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 셋째, contribution, 기부, 기여, 공여를 해야 된다. 우리가 미국에서 얻을 이익, 유익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미국에 기여를 해야 된다를 권면했어요. 막내 아들이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들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contribution, 미국의 기여, 공여를 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선교사로 하면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 중 하나는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11번 단기 선교로 간 페루로 한다면 페루가 경제적으로도 더 잘 살고 정치도 안정이 되고 교회도 부흥하도록 선교사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현지에서 하는 일을 우리는 미국에서 한다면 그것도 광역의 선교이에요. 실천적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신문, 뉴스, 라디오 듣고 보면서 안타까운 세계의 소식, 미국 내 소식, 한반도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로 예를 들면 리비아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리비아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졌던 구레네 시몬이 리비아에 살았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무슬림 국가이죠. 곧 이슬람 국가에 가서 살아야만 선교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면 그것도 선교인 거예요. 확대 적용하면 선교사들은 현지 언어를 빨리 배웁니다. 물론 현지인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필요의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차원도 있어요. 선교사는 그 나라와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배워요. 확대 적용하면 우리가 영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는 방법도 미국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영어도 더 열심히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미국의 영향력과 자랑을 말하면 미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God of Creation인데 창조의 능력을 가장 많이 증거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20세기 세계 최대 문명국, 발명국이 미국입니다. 전기, 전구, 전화, 자동차, 비행기, 녹음기, 촬영기, 손전등, 핸드폰,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TV, 인터넷, 전자레인지, 회전 의자, 훌라후프, 스마트폰, 핵무기, 재즈, 포스트잇, 청바지, 철조망, 나일론, 레이저, 볼펜, 비디오 테이프, 손전등, 신용카드, 엘리베이터, 옷걸이, 이메일, 청바지, 크레용, 풍선껌, 볼펜 등 엄청난 창조의 능력이 있는 나라이에요. 미국의 창조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창조의 하나님을 섬겨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건국 때부터 청교도 정신으로 대표되는 기독교 정신, 하나님을 섬기는 스피릿이 미국에 있어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이유도 독립선언서를 보면 God,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독립이니 영국 왕 조지는 간섭하지 말라 이에요.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 마지막 문장이 So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이에요. 미국 종이 돈과 동전에 In God we trust,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문장이 들어간 유일한 국가입니다. 물론 미국의 기독교 정신과 영향력이 쇠퇴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미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 잘 선용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이 그 기도의 사명을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예언은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일어난 제국 땅으로 민족 전체가 포로로 노동력으로 끌려간다입니다. 사로잡혀 간다가 그걸 말해요. 그렇게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사는데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느냐? 사로잡혀간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셔요. 그러면 그 성읍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로잡혀간 땅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사는 이 땅 미국이겠어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자녀가 평안한 마음으로 학교 갑니다. 엄마 학교 가는 거 너무 신나? 그런 말하고 학교 가요. 꼭 전교 1등 안 해도 되죠. 학교 가는 게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자녀가 일하는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평안한 마음으로 출근하는 것만한 복이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우왕청심만 먹고 일해야 되는 것처럼 또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때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는 기도이에요. 너희를 위해서가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가족도 살려내세요. 기도해서 나라도 살려내세요. 기도해서 교회도 살려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자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성경이 본문 고린도 후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자랑이 59번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에 23번이 나와요. 그 중에서 본문 10장에 5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본문 15, 16, 17절의 자랑이 4번 나옵니다. 곧 고린도 후서 전체와 본문의 강조점 중 하나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이에요. 먼저 15절을 보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3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에 한계, 리밋을 따라하노니. 15절의 분수로 번역된 헬라어는 리밋, 한계, 제한으로 번역됩니다. 13절이 그걸 한글로 번역하면서 한계로 번역을 했어요. 곧 분수, 한계, 범위 다 같은 개념입니다. 곧 자랑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건 자랑해도 되고 이건 자랑하면 안 되고의 구분이 생긴다를 말합니다. 17절로 하면 boast in the Lord, 주 안에서 자랑할 것만 자랑을 해요. in the world, 세상 자랑은 더 이상 하질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in the Lord,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만한 것으로 바뀝니다. 찬송가로 하면 세상 자랑 더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로 자랑도 거듭 변화됩니다. 본문의 저자가 사도 바울인데요. 본문 뒤 11장을 보면 바울이 육신의 자랑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내가 지금 세상 자랑, 육신의 자랑할 건데 사실 이거 어리석은 거야. 그런데 어리석은 자처럼 세상 자랑 해볼게 이에요. 세상 자랑과 주 안에서 자랑을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이런 자랑은 어리석다를 말해요. 내용은 내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입니다. 같은 자랑을 말하는 빌립보서 3장으로 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입니다. 비유로 하면 신라 시대로 하면 나는 성골 진골이야와 같아요. 육두푼 망이 소위 백정 아니라는 겁니다. 곧 혈통적 육체적 자랑입니다. 바울이 그걸 어리석다고 말해요. 이유는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도 사람이 볼 때도 어리석어요. 특별히
로마인들이 볼 때 바울의 육체적 자랑은 전혀 귀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정했고 로마 총독이 유대인의 대제사장을 누가 할지를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하면 이집트의 현직 왕인 클레오파트라와 이두메인, 지금의 이스라엘 오른쪽 요르단 출신인 헤롯이 이스라엘 왕 자리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를 떠나서 로마에 와서 살기까지 했어요. 왕들의 욕심이 더 많은 지역을 다스리는 거죠. 곧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도 다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클레오파트라가 노력을 했는데도 로마 황제는 헤롯에게 이스라엘 왕위를 줍니다.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집트 왕도 귀하지 않은 거예요. 하물며 일반 히브리인인 유대인인 바울이겠어요. 유대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로 하면 대제사장이 2명이에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장인이고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사위로 2명이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1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보직해임하고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2명 된 겁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권세에 꼼짝 못하고 있다를 말합니다. 그리고도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지 장인에서 사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이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은 로마가 유대인을 그만큼 무시한다는 거죠. 그 로마인들이 볼 때는 대제사장도 우습고 현직 이집트 왕도 귀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일반 유대인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것은 자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리석고 로마인들 볼 때도 우습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천국에 가서도 자랑이 안 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자랑 삼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천국 가서 하나님 나 세상 살 때에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가 자랑이 안 되죠. 하나님이 전지 all knowing 하신 분인데 세상에 박사학위가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하나님 나 세상 살 때 큰 부자로 살았어요도 자랑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금이 천국에서는 도로 포장 재료로 쓰입니다. 천국의 길바닥이 황금이라고 말해요. 이는 세상 명예, 세상 부귀, 세상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된다를 말해요. 세상 명예, 세상 부귀, 세상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재물로 비유하면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많이 주셨으면 그걸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안 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한글로는 어리석은이 형용사 꾸미는 말이고 부자가 꾸밈을 받는 말 명사이에요. 영어로는 a rich fool로 부유하다가 꾸미는 말 형용사고 fool, 바보, 어리석다가 명사입니다. 한글로 하면 부자 이야기인데 영어로는 fool, 바보 이야기이에요. 한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 잘 됩니다. 그래서 창고 하나를 더 짓습니다. 잘된 일이고 좋은 일이죠. 이때 부자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 비유를 말하는 누가복음 12장 1장을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모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셔요. 바리새인이 뭔지 알아듣는 대상이라는 거죠. 바리새인은 유대인 중에 특정 종교 그룹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다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거면 그 비유의 부자는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유대인인 부자가 농사가 잘 돼서 창고를 하나 더 지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런데 감사가 없습니다. 다 자기 자랑이에요.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자로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한 열매고 내가 판단을 잘한 거고 그래서 내가 다 누리고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가 사업이든 직장에서든 잘 됐어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축하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자기 자랑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를 부자라 부르지 않으십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셔요. 그리고 오늘 밤에 죽는다 하십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장례식이 있었겠죠. 부자였으니까 장례식의 지역 유지들, 바리새인, 제사장, 랍비들 왔을 겁니다. 신문 부고란에는 부자의 죽음이라고 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의 죽음이라고 여기십니다. 영어로 하면 fool, 바보가 죽었다 이에요. 바울이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을 말하면서 그게 어리석다를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세상 자랑 명예 추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거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자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신 재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생명, 재산 다 지켜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자랑 추구하고 살면 결국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제가 만 24세 때 곧 미혼 청년 신학교 가기 전, 전도사 하기 전, 목사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천국에 가서도 내가 가지고 싶다. 천국 갈 때도 가지고 가고 싶다. 세상 자랑인 거죠. 도둑이 들어서 가져갔습니다. 그때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어리석었고 무지했다. 만 24세니까 어리다면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이죠.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44세에도 64세에도 그렇다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세상 자랑, 육체적 자랑이 어리석다를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boast in the Lord, 주 안에서 자랑하라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먼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것 자랑이 안 됩니다. 약한 것은 도리어 약점이 되죠. 약점은 감추는 거지 누가 그걸 자랑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말합니다. 이유는 세상에 강한 것들이 예수 믿고 보니까 다 쓸데없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죄 문제 하나를 해결 못하고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해 보여도 세상에서 귀하지 않게 여겨도 십자가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이후의 문제에 답을 줍니다. 그리고도 죽음 앞에서 보면 다 압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귀한지 알게 돼요. 재물이 명예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권세와 자랑이 죽음 이후의 문제에 답을 못 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죄 문제 해결과 죽음 이후의 영생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미국의 스탠딩 카메디라고 대중 앞에 서서 재밌는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이시에 대한 스탠딩 코미디에서 나온 말입니다. 패밀리 비즈니스로 온 가족이 다 붙어서 하는 사업을 하는 주이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아내, 아들, 며느리, 손자 다 병원에 왔어요. 그러자 주이시가 말했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부인이 다 와 있으면 가게는 누가 보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돈 버는 일에만 매여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부득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 성경으로는 if I must, 내가 꼭 해야 된다면으로 굳이 자랑을 하자면입니다. 바울이 세상적 자랑을 또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받은 교육입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가말리엘 문화라.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MIT, 스탠포드는 물론 뉴저지 주립대학인 로컬스의 힐렐 빌딩이란 게 있습니다. 주이시들이 세운 건물이에요. 로컬스의 힐렐 빌딩은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렇게 미국 대학에 힐렐 빌딩이 많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가 힐렐이에요. 그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를 말합니다. 곧 율법 교육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 율법 교육이 무용하다를 깨닫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죄로 알려줄 뿐이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의학으로 적용을 하면 엑스레이, MRI를 많이 찍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죠. MRI나 엑스레이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를 말해줄 뿐이지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곧 율법은 죄를 지적할 뿐이지 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죄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십자가가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뭘 자랑하느냐? 십자가 자랑하고 부활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것, 예수 믿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 40에 하나 가만 매 3번 맞은 것, 돌에 맞아 죽어 기절하고 내버려진 것 등을 자랑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감옥에 들어가고 매 맞는 게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그걸 감당했다면 그게 내 영광이고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전도 많이 한 것, 중보기도 많이 한 것, 교회 봉사 많이 한 것 등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자랑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자랑이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을 살리고 부모님 살리고 자식 살리는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자랑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천국에서 받는 면류관을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등을 말합니다. 자랑으로 하면 천국의 면류관은 영원한 자랑입니다. 이 땅의 면류관은 잠시 잠깐이고 썩을 면류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천국의 면류관, 영원한 자랑을 위해서 사세요. 날마다 죽는다는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맥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바울은 그게 나의 자랑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예수님을 따라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삶을 오늘도 매일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결국 날마다 살아난다는 거죠. 부활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삶을 말합니다. 적용하면 죽을 것 같고 죽으면 이곳엔 끝날 것 같은 그런 고되고 힘든 날을 살아갑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죽으면 이곳엔 끝날까 생각하고 정말 죽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이기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속상하고 괴로운 일들 많아요. 그러나 결국 다시 일어납니다. 살 수망을 얻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능력 주시네 할렐루야 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권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과 실천을 본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사명 감당하고 희생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면류관과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전에 나와 또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 듣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